안녕하세요. 북솔입니다. 오늘은 31강 10태 일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태 일진을 하는 이유는 상제님의 공사 중에서 일진회라는 공사가 있어요. 일진회. 상제께서 일진회가 발족되던 때부터 해갖고 일진회라 하는 이 공사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10태 일진이라 하는 내용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일진회를 이제 전경에 나오는 일진의 내용을 할 건데요. 근데 먼저 여기서 이 일진, 일로 나아간다 하는 일진의 의미가 이 정경상에서 나오는 일진회는 친일 단체죠, 그죠?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어, 그렇게 좋게 평가받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제께서는 이 일진회라 하는 이 공사를 일진을 10대 일진을 일진회라 하는 이 단체로 하여금 공사를 보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일 단체인 일진회와 상제님께서 하신 일진회라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상제님께서는 9년간 천지 공사를 하셨는데 이 9년간 천지 공사 하신 것은 성경세상, 후천의 용화세상, 성경세상의 공사예요. 그죠? 이 우리가 있는 그 친일 단체 일진회가 성경세상의 공사를 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례대께서는 성경세상의 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갖고 이게 이 일진회라는 이 단체의 이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 맹자라 그러면은 이 맹자는 중국에 있는 맹자가 아니고 정경에서는 맞이라 하는 뜻이에요. 맞이. 그러면 근곤 부모의 맞이가 장남이죠. 장남. 팔계상에서 진장남을 뜻하는 거예요. 맹자 그러면은 그 중국에 있는 맹자가 아니고 팔계상에 근곤을 대행해서 이 천하사를 해나가는 장남의 공사다. 이 성경 세상을 여는 이 장남의 공사를 이렇게 어음으로 이 맹자 이렇게 빌려오듯이 일진해라 하는 것도 이 어음을 일진해라 하는 이 어음을 빌려와서 10태 일진이라 하는 이 의미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0태 일진이 무엇이냐라는 이 역학적 의미를 알아야지 뒤에 나오는 일진의 공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정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거는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변 무곡 십이니 십이라. 손을 들어보니 문득 무곡이 되는데 그 무곡이 십이라 하는 거예요. 그 무곡이 십이고 또 십이 문득 들어보니 모아보니 태극이니 태극이 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손을 다 펴니까 무곡이 되고 그 숫자가 10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손을 다 편 상태에서 또 손을 다 모으니까 문득 또 태극이 되는데 태극은 1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정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다른 데서 이렇게 활용된 게 아니고 일부 선생이 정력에 이렇게 실려가 있어요. 일부 선생은 무극을 10으로 숫자 10으로 설명하셨고 태극을 숫자 1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무극과 태극이 개념을. 그런데 이 1이 태극에 무십 10이 없으면은 무체요. 체가 없고 이 10이라 하는 체가 없고 또 10에는 1이 없으면 무일하면은 용이 없으니 이 체가 용의 다 있어야 하는데 체용 관계를 합하게 되면은 체인 10과 용인 1을 합하게 되면 이게
흑토가 된다 하는 거예요. 토가 되니 토는 거중 오, 이 토는 오지요. 오인이 환극이다. 그래서 여기 무극태극 환극을 10과 1과 5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극태극 이제 환극이라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10태 일진을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숫자의 개념을 먼저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은 생성의 개념이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은 생한다 그러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은 성한다 그래요. 이것을 생성의 원리거든요. 하늘의 자체, 천의 자체로서는 성을 할 수 없어요. 성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라 하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의 개념에서는 헛도수라 그러고 지의 개념에서 와야지 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도수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생성의 개념이 있고 또 우리는 10이라 하는 것은 무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이라 하는 것은 태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무극이 태하면은 1태극이 진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물러나고 10은 이렇게 9, 8, 7, 6, 5, 4, 3, 2, 1로 이렇게 물러나고 태극은 1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10태 일진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물러나고 나아가지만은 이것이 삼천의 개념에서는 헛도수가 되고 이제 이 양지 개념에 대해서는 성이 되니 실도수가 된다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극에서 태극으로 오는데 무극에서 태극으로 오는 게 무극이 태극이죠. 그죠? 무극이 태극이 되고 이게 무극은 10이고 태극은 1이니까 11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환극에서 다시 그 태극인 땅으로 왔으니까 환극에서 이제 다시 무극으로 가니 환극에서 무극하니 환극이 무극이다. 환극이 무극이다. 되니 이거는 50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극, 태극, 환극 이 세 개의 이 삼신 이 삼천의 개념에서는 이거는 헛도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다 천의 개념이니까. 그죠? 이 실도수 되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지의 개념이 다시 수반돼야지 이게 실도수가 되는 거예요. 실도수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태극을 이어받았는 게 여기 그대로 무극이 태극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반대로 이래 갔어요. 그죠? 이 반대로 가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제 춘, 하, 추, 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춘하의 개념은 팽창, 천의 개념이라 하면은 추도의 개념은 수축, 지의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다. 천지는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천의 개념에서 지의 개념 올 때는 이게 이 반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태극,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이 도수는 장녀가 잡고 있고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이 도수는 장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본 선생은 근곤을 대행했어. 그죠? 이 근곤을 대행해 가지고 진장남과 진장녀가 정사를 한다. 후천에는 근곤을 대해갖고 진장남과 진장녀가 정사를 한다 하는 게 바로 실도수가 되죠. 이 진장남과 진장녀는 양지의 개념이에요. 그죠? 양지. 우리 전체 이걸 천이라 그러면 요걸 갖다 양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무극 있고 태극 있고 환극이 있어요. 이걸 천지인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천의 개념으로 이게 삼천이 이쪽에서 다 모이게 되지요. 그죠? 천의 개념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다시 이것이 이제 또 무극 태극으로 바뀌는 것이 여기서는 또 이게 여기 지가 오지 않고 여기 인이 오고 지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여기 여기도 목인이 되고 여기도 목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박공을 하는 이야기, 또 오라 하는 이야기가
그죠? 여기 박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또 성립된다 하는 것을 이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금화정력을 이야기하는데 금화정력이라 하는 것은 정은정량이죠. 정은정량이라는 것은 천 근검부모니까 천이니까 이게 삼천이죠. 삼천을 대행해 갖고 진장난과 진장녀가 그 후천에 이루는 실도수를 한다 하는 게 금화정력이죠. 실도수를 하는 것이 금화정. 이 진장난과 진장녀가 실도수를 하는 것이 금화정력이에요. 이 천의 개념에서는 금화정력이 아니고 이 진장난과 진장녀로 돌아와야지 금화정력이 되거든. 그래서 위시 교역태 제출 진 제자리에 진이 출하니까 교역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래 이야기하냐면은 이 이 삼천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한 문씩 이렇게 이어 내려왔는데 금화정력에서는 정음정량이 돼 있으니 이게 정음정량이 돼 있으니 여기서 세 분이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삼인동행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음정량, 음낭둔 이 도수에서는 꼭 삼인동행의 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삼인동행이 되지 않으면 정음정량에서는 여기 이어받을 수 있는 천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천의 개념이 있어야지 이게 다시 정음정량으로 이렇게 나아가니 이 3의 숫자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화정력에서는 삼인동행 70리라 하듯이 금화정력에서는 삼수가 성립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0태 일진에서 우리가 10태 일진에서 두 개의 10태 일진이 있다 그죠? 천의 10태 일진이 있고 이제 지에서 10태 일진이 있다 그죠? 천에서 10태 일진은 헛도수라 그러고 지에서 10태 일진은 실도수라 그래요. 자, 이거는 이 내용은 정경에 나오는 현무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했는데요. 여기서 10태 일진의 내용을 상자께서 이렇게 현무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사략 이게 사략이 되죠. 사략 이게 통감 이게 통감이 되고 이게 대학이 되고 대학 여기 소학이 되고 여기 중용이 되고 이 논어가 되고 여기 맹자가 되고 여기 시전이 되고 여기 서전이 되고 주역이 돼요.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시면서 이리로 갈 때 일자 오결 한자를 5개를 묶어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글자는 모두 다 두자로 되어 있어요. 사략도 두자고 통감도 두자고 대학도 두자고 소학도 두자고 중용도 두자고 논어도 두자고 맹자도 두자고 시전도 두자고 서전도 두자고 주역도 두자 모두 다 두자로 쭉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숫자를 몇 개 보면은 사략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다 하나로 했다 하는 것이 되니 1이 됩니다. 그죠? 통감은 거울로 본다 했으니 이 거울은 상이 2개가 돼요. 그죠? 대학은 삼신에 하게 되니 3이 되고 소학은 대학 다음에 이제 소학이 되니 이제 4가 되고 팽창 다음에 작아지니 4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용은 가운데 되니 중용이 되고 논어는 이제 공자가 했는 이야기가 논어가 되고 맹자는 그 이제 맞이가 되니 맹자가 되고 7이 되고 그리고 시전은 입으로 하니까 시전이 되고 또 서전은 글로 하게 되니까 서전이 되고 주역은 둘을 쭈자죠. 이걸 둘러가는데 어떻게 둘러가느냐면 일자 오길로 둘러가라. 한자를 5개씩 묶어서 둘러가라 했으니까 이게 다섯 하면 이게 10이 되죠. 10이 되니 이 10이 되려 하면은 11이 돼야지 10이 되니 이게 10에는 1이 되면 11이 되고 9에는 2가 되면 11이 되고 8에는 3이 되면 11이 되고
7에는 4가 되면 11이 되고 6에는 5가 되면 11이 되고 5에는 6이 되면 11이 되고 4에는 7이 되면 11이 되고 3에는 8이 되면 11이 되고 2에는 9가 되면 11이 되고 1에는 10이 되면 11이 되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일자 5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과 1, 10과 1을 합하면 토가 되죠. 이 체와 용을 10인 체와 1인 용을 합하게 되면 토가 되죠. 토는 그중 5가 되니 황극이라. 이 10대 일진으로 나아가면은 황극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수가 이렇게 11 황극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수, 모든 이 황극으로 만들어지는 수가 이 선천에 여기 있는 49, 27, 6, 16, 38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낙서, 그죠? 문항8개의 수, 낙서의 수에서 모든 수가 황극으로 이루고 만든 이 수가 정력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정력. 이 수가 정력의 수다. 이 황극을 하는 수가 정력의 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것은 무극은 10이고 태극은 1이니까 11이죠. 여기서 무극의 태극은 성하는 무극의 태극이에요. 실도수의 무극의 태극을 했으니까 10태 일진으로 나아가는 일진으로 나아가는 무극의 태극이니까 이것은 진이 되고 이걸 내천대장이라 그래요. 여기 천 다음에 천이 공사 다음에 이제 내가 앞에 나와서 이끌어가니 우리가 내천대장이라 하고 대장은 장군이죠. 씩씩함을 나타내니 장군이라 하죠.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 되는 도수가 내천대장 또는 장군 또는 우리가 존성 또는 외보성이 바로 10대 일진의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공사는 진의 공사다, 그죠? 장남의 공사라 하면은 황극이 무극의 공사는 손의 공사가 된다, 그죠? 장녀의 공사가 된다, 그죠? 황극의 무극은 이것도 실도수인데 50, 5에서 10으로 가니 황극에서 무극으로 가니 50이 되니 이것은 손이 되고 이거는 땅 위에 이제 풍이 있으니 땅 위에 이 손풍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는 천 위에 내가 있어 내천대장이고 이건 땅 위에 곤이 있으니 이 풍이 되고 이거는 풍지관이라 그래요. 풍지관이라 하고 이것을 여기서 이 손에서 일어나는 이 무극이 황극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자분 해와 자를 나눌 수 있는 공사가 황극에서 무극인 후천 세상으로 가는 이 도수가 해자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수는 실도수예요. 실도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무극, 태극, 황극이 있는데 이 태극은 이제 이 곤이라 그러면은 이 무극은 이쪽에 있는 무극은 건캐가 되죠, 그죠? 건캐가 되고 이거는 천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지가 되죠, 그죠? 지가 되는데 이 건캐를 이어받았는 여기 있는 실도수가 바로 10태 일진이라 하는 의미고 이거는 천이니까 내천대장을 이어받았다 하고 이 곤인 태극을 이어받았는 게 황극이 무극인 이 풍이니까 풍지관을 이렇게 이어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
태극이 원래 무국이 태극인데 이렇게 황극이 무국인 것은 이 천의 개념에서 지의 개념으로 올 때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우리 지금 실도수를 허도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도수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요 실도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진에는 허도수가 아니고 실도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실도수에 대한 일진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10대 일진도 실도수 10대 일진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11로 다 됐으니까 천지가 합덕돼 있는 합덕돼 있는 11로 됐으니까 채용의 관계가 합해서 되어 있는 5에서 10으로 가는 이 도수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정경의 일진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일진회가 발족되던 때부터 관을 버리시고 삿갓을 쓰고 다니시며 속옷을 검은 것으로 외의를 흰 것으로 입으셨도다. 저 일진회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검은 옷을 입노라고 말씀하시고 문 밖에 나오셔서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구름의 안이 검고 밖이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니라 하셨도다. 행록 1장 33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자 먼저 하나 볼게요. 일진회라 하는 것은 10태라는 것은 이 10이 물러가면은 1이 나아간다 그죠. 여기서 10은 천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도수의 천은 3천이 물러가면은 다시 이제 양지에 있는 1이 나아간다 하는 근데 여기 1이라 하는 것은 천간으로 임은 1이잖아요. 개는 6이고 임계할 때 이 천간으로 임을 나타내는데 임은 상제님의 왼손에 적혀 있는 숫자예요. 그죠? 왼손에 이 임자가 상제님의 왼손에 적혀 있어요. 이 임이 일진의 임이 실도수인데 이 실도수는 10태 일진은 11은 내천대장이 한다 했어요. 그죠? 이 10이 물러가면은 1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늘을 내천대장이 이 건을 대행해서 가기 때문에 내천대장이라고 대장은 씩씩함을 말함이 마장공사하고도 연결되고 마장공사는 바로 이 존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상제께서 일진회가 발족되던부터 관을 버리시고 삿갓을 쓰고 다니시며 일단 여기 보면은 삿갓하고 이게 의관하고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일진회에서는 바로 삿갓을 쓰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경에 보면은 곤이내 짐제지, 곤이내 장군제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문지박 바깥은 안은 짐이 통제할 테니까 문지박 바깥은 장군이 통제해라. 그러면 이 삿갓이라 하는 것은 왜 문지박 바깥을 의미하고 관이라 하는 것은 문지박 안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은 외보성, 바깥외 외보성이고, 그래서 장군, 이거는, 내천 대장이라 했죠. 그죠? 대장이라 할 수 있고, 안은 짐재진 했으니까 내필성이 됐고, 이거는 풍지관이라 할 수 있어요. 풍지관. 이것은 송캐가 되고, 이것은 진캐가 돼요. 이것은 장남이 되고, 이것은 장녀가 돼요. 당연히 남자는 바깥이 되고, 여자는 안쪽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음양으로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되니 이제 이 일진회가 바깥이 되니 삿갓 쓰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안으로 오게 되면 상제께서 의관을 정지하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진회는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그 일진회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검은 옷을 입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저 일진회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검은 옷을 입었노라 하시면서 이 일진회가 검은 옷을 입게 된 이유는 그 구름을 뜻해요. 구름은 이제 태택이라 하는데 우리가 태택 이 태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양캐 두 개 위에 음캐가 딱 걸리는 걸 태케라 그래요. 이 태가 이게 이제 구름 형상인데 상제께서 지금 이제
일진애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두고 이제 천지공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신 내용이에요. 구름 구름이 아는 금고 밖에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라 했으니 상제님을 모형한 것은 용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화 세상의 모양이 바로 구름의 모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의 용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일진이다, 일진 거죠. 일로 나아가는데 이제 10태에서 일로 나아가는 실도수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름이 아니 검고 밖이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다. 용화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태를 뜻하고 우리가 택산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택산함께라 있는데 상인께서는 만인 함열이라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택산함이라요. 그런데 왜 택산함에서 기뻐하느냐 하면은 이 용화 세상으로 나아갔으니까 분명히 다 기뻐하죠. 용화 세상에 다 사람들이 다 성경 세상에 갈 수 있으니 다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용화 세상으로 다 나아가게 하는 게 이 구름 이 일진해라 하는 거예요. 일진해가 가는 것은 용화 세상 10과 1이 하나로 되는 중으로 되는 환극으로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니 다 기뻐하죠. 그죠? 다 기뻐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이 택산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우리가 천인 합일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 역학에서는 천인 합일이라 그러는데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된다. 이제 이 다시 하면은 신인 조화를 할 수 있죠. 이거 신인 조화를 할 수 있는데 신과 인이 이제 서로 이제 화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신인 조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일진해가 이제 우리가 저 일진해가 구천상례님의 천지공사에서는 이 천인합일, 신인합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진해요. 이게 실도수가 되니 정력이 돼서 후천의 실도수에 나아가는 일진해로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일진해가 그 일본 그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상제께서는 이제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상제께서는 성경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진의 공사를 여기 일진회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우리나라를 이제 근대화시키는 이 개혁이나 이 세상을 성경화시키는 개혁을 이렇게 이제 이 공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일진은 친일파라 해가지고 좋은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죠. 근데 우리는 상례께서는 이렇게 개혁해가지고 이 세상을 용화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니까 구름 안이 검고 밖이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다. 이 용화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수박이 밖은 푸르고 안은 붉지요, 그죠? 이것도 금화 정력의 변화거든요. 이 후천의 정력의 변화는 불에 물이 들어가고 물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임에 불인 병이 들어가는 게 금화 정력이 되니까 그래서 왼손에 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이라 그랬어요. 이 푸르지만 안에 붉으니까 금화정력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실도수에서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이 실도수고 이것이 내천대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 일진해가 일어나부터 관을 버리시고 대사관을 쓰시더니 정업으로 가신 뒤부터는 다시 의관을 갖추셨다다. 이거는 다시 또 이거 내 필성이 되죠, 그죠? 짐은 본인의 짐재지
이제 이 안 문지박 궁안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지키겠다 그죠? 지키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정업은 의관을 정지하니 우리가 의관전제 삼천지반이라 하는 이 내용도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정업이라 하는 북쪽이죠. 북쪽에서 다시 또 이제 회룡 용이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가지요. 남쪽으로 가는 그 도수가 인덕도수인데 이게 회룡 도수가 헛도수도 있고 실도수가 있어요. 헛도수는 천에서 하는 도수고 실도수는 땅에서 하는 도수예요. 그죠? 천에서 하는 도수는 헛도수가 회룡도수 흐름수 되는데 실도수 해야지 이게 이제 인덕도수가 되고 천하 사람들을 만인 합렬할 수 있는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상제께서 소설 정계산한테 그 죽는 도수는 소시 허도수가 되고 이것을 이제 정동주한테 가야지 이제 소시 뭐냐면은 실도수가 된다 했어요. 진짜로 이제 인덕도수가 돼갖고 천하 사람들한테 이 성경으로 갈 수 있는 그 도수라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에서는 생하고 땅에서는 성한다 그죠? 그래서 이 천은 삼의 개념이고 삼천의 개념이고 땅은 양의 개념이니까 이 땅에서 돼야지 이제 이 성한다 하는 이 개념적인 이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제님의 오른손에는 무자가 있어요. 무는 오죠. 오고 개는 육이죠. 오는 선천은 오토가 중앙을 잡았고 후천은 육이 중앙을 잡죠. 그리고 후천은 이제 이 개 육에서 실도수가 되는 것이 실도수가 되고 이 실도수는 이제 이 육은 이제 이 풍지관이죠. 풍지관은 이제 곤을 대행해 가지고 손이 하고 있으니 풍지관이라 했고 이거는 의관 정제하는 풍지관이 되고 이 풍지관이 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이제 해자분 된다. 월임류 1임류에서는 해자 남분인데 월임류에 대해서 해자분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개 와야지 실도수에서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사것은 일진이고 의관은 이제 10태 그리고 대사값은 대사값은 이제 좌선이 되면은 의관은 우선이 되고 대사값은 존성이 되면은 의관은 재성이 되고 대사값은 술이 되면은 의관은 유가 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진해와 아전의 교정이 전주에서 갑진년 7월에 있었도다. 최창건이라는 사람이 분해의 아전을 모아 일진의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자 각 군, 각 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재생하리라. 상제께서 화정리 이경우를 찾아 돈 70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돈 7냥을 구하여 가지고 이 돈이 능히 70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녀를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각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돌적이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이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6냥이었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서 군병 100만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6냥으로서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 행록 3장 14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최창건이라는 사람과 이제 일진회가 있는데 최창건은 아전이죠. 아전은 이제 이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는 것은
금화정력을 뜻하죠. 금화정력, 그죠? 금화정력, 금화정력, 금화정력은 이제 이 환극이 무극이 되니 환극이 무극이 되니 우리가 우필성이 되고, 일진에는 이제 자보성이 되죠. 일로 나아가는 것이 되니, 그래서 이 두 개의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보면은 이 실도수에서 환극이 무극과 무극이 태극, 이 11과 이게 50을 얘기했어요, 그죠? 이 11로 나아가고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5에서 10으로 나아가는 게 환극이 무극이다, 그죠? 이걸 10태라 그러고 이걸 일진이라 그러는데, 환극이 무극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 5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도수에서 일어난 이제 이 11은 이것은 일진해고, 환극이 무극 이것은 최창조와 아전이죠. 아전과 일진의 싸움이 되는데 최창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전과 일진의 이 도수가 실도수에 일어난 이 역수의 이 변화를 이렇게 천지공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내용은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역수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금화정력되는 이 최창근과 진과 손이 화해하는 도수가 6이다 하는 거예요. 6에서 화해가 해야 되는데, 6이라 하는 것은 개가 되죠. 개에서는 이제 이 환극이 무극이 되니,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세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또 경주용담이 되고, 경주용담이 또 의통이 되니 모든 사람들이 비던 옷을 입게 되니 화해가 되기 때문에 상제께서 여섯 양으로서 일진회와 최창근을 화해했다 하는 거예요. 이 역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제께서는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서 군병 100만 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6냥으로서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100만은 10의 변화에서 7번째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변화고, 상제께서는 6번째 변화에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10의 변화에서 6냥이니까. 그래서 6번째 변화가 6이니까 개가 되고, 또 개가 경주용담이 되고, 경주는 경사스러운 고을이 되니까 만인합렬, 모든 사람들이 다 절구하는 곳이 바로 이 6의 변화지요, 그죠? 그래서 6냥으로서 화해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이 일진회와 이게 이제 아전과의 화해가 되죠. 그래서 상제께서도 이제 김광찬한테 이제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니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니까 촌양반으로 이제 보인다 하고, 또 상제께서는 너는 또 음내 아전으로 보인다, 이제 양반놈으로 보이고 쌍놈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음내 아전하고 양반하고 화해하게 되면은, 이제 너와 내가 화해하게 되면은 천하 사람들이 다 화해한다 하는 그 화해가 6이죠. 6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 이 개에서 하게 되죠. 경주용담이죠. 이 모든 합렬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절구하는 곳이 되고, 경주용담 이곳에 이제 이 솥이 실도수의 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녹군에 꼬아서 그 주막의 문돌적이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이 내용도 난해한 내용인데, 왜 상제께서는 이 종이 쪽지를 이 돌적이의 문고리에 이렇게 연결해 두냐 하면, 이 마음의 변화예요. 후처는 마음의 변화죠. 신명을 마음에 다는 것을,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형상으로서 눈으로 보게끔 이렇게 공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마음의 변화가 되냐면은, 이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이래 돼 있어요. 개패 축이 출이 문호 왕래 도로신. 그러니까 이
축이라 하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되니,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돌적이와 문고리가 되니까 그 돌적이와 문고리가 이 사람의 마음과 같음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돌적의 문고리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되니,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양으로서 육으로서 이제 서로 사람의 화해도 마음으로 화해되지 않습니까? 육에서 화해되었다, 여섯 양으로 화해되었다 하는 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진에는 이 마음이니까, 마음은 술부 공사가 돼요. 왜 술부가 되냐면, 현무경의 술부에 보면은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이 있는 몸이 마음에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천지 중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의 공사가 바로 이 술부의 공사예요. 그럼 왜 마음의 공사에, 이 술부의 마음의 공사 이렇게 상제께서 적으시냐 하면은, 마음에 신명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의 그릇에 신명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어야지 신명을 담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공사가 술부예요. 그게 일로 나아가는 공사예요. 그죠? 10태 했으니까, 10은 삼신이니까, 삼신이 물러갔으니까, 그러면 이 삼신을 마음의 그릇에 담도록 하는 게 일진이에요. 그래서 그 일진이 술부가 되니, 그래서 술부가 이 천지중앙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선생은 술은 신에 의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술은 신에 의지한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천도는 자선이 진한 일진한 거죠. 일수궁이, 그죠? 11기체에 대해서 술궁에 가는데, 이게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래 가는데, 그래서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0태 일진 11로 가는 게 술궁이 가죠. 술궁이 가는데, 이 술토는 귀공하고 높이 받들고 선천이 본초수인 구신궁에 귀한다.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궁에 여기다 귀한다 하는 게, 이게 유화술이 있는데, 유화술은 후천은 이 십수를 쓰기 때문에 지지가 12가 되니까 유도 전공하고 술도 전공하는데, 술을 전공하면 얘를 갖다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신으로 의지하게 보낸다 하는 거예요. 술을 갖다가 신으로 의지하게 보내게 되고, 유는 또 미로 또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되니 이 두 개는, 유는 미로 돌아가게 하고 술은 신으로 돌아가게 하니 총 뭐냐면은 신에서 바로 이제 해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해자분 해갖고 후천은 해에서 시작되고 선천은 자에서 시작되니 해와 자가, 선천과 후천이 변화를 해자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신이라 하는 것은 신명을 뜻하죠. 신명을 뜻하고, 신명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신명을 마음에 담는 그릇이 되고, 그 술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술이 이제 사무여한부라 해갖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여한이 없게 하는 게 술부예요. 모든 사람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게 해서 여한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그 일이 바로 수의 공사라 하는 거예요. 10태 일진의 공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진의 공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해원을 하게끔 하는 공사. 그래서 이걸 술을 해원신이라 하죠. 해원을 하게끔 이제 사람들한테 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또 정경의 내용에 보면은, 상제께서 김자연에게 이르사 그의 방에 후에 반드시 약방이 되리라. 약방하면은 이제 의통이죠. 되리라 일러 주시고, 그 경주 용담 의통이다가 민영안의 만장을 지어 그에게 주고 쓸 때가 있으니 외우라 하셨도다. 자, 여기 민영한이라 하는 이 내용을 상제께서
민영의 만장을 지는데 왜 민영안에 만장을 짓냐면 이 민영안 사건이 상제님 제시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민영안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외교권을 박탈당해요, 그죠? 그래서 그 외교권이 이제 박탈당하고 일본에서 모든 이제 이 외교권을 이제 하게 되니 거기에 이제 울분해갖고 그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니 이제 목숨으로서 나라에 이제 충성하겠다. 자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칼로 자결을 하게 되는 게 민영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상제께서 그 일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만장을 지었는데 보면은 대인 보국 정지신 이렇게 대인이 보국은 보국 안민이죠. 나라를 이제 이 편안하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이 대인은 먼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 몸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냐면은 자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몸으로서 자기를 하니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상제께서는 마세 진천 웅기신 이 먼지 진정하는 것은 먼지가 낀 하늘이죠. 먼지 낀 하늘을 갈고 씻었다. 어떻게 용화 세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한 경심 종심이 이 한이 남는 거죠. 한이 남는 것을 깊이 경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성이라 하는데 성인의 뜻인데 이것은 이제 상제님의 뜻을 마친다 이렇게 이제 한이 남지 않게 해야 돼. 이 하늘을 이 먼지 낀 하늘을 갈고 닦아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이제 오게 하더라도 한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진하는 거예요. 일진. 이게 이제 일진하는 것은 해운을 해야지 바로 이 새로운 하늘이 돌아오더라도 사람들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진하는 것을 해운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전주 동국 해운신. 그리고 일도 분재 만망신. 한 칼로 나눈 것은 망만심이 있다. 그리고 일도 분재 망만심으로서 세상 일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이 예시 37전에 있는데 이 일도 분재 망마신이 바로 한 칼로 나눈 것이 해자분이 되고 해자분은 월임묘에서 되고 이게 만인합렬이 되고 만인합렬이 의통 경주용담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는 게 여기에 10대 일진을 얘기했어요. 10대 일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환극이 무극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일진회라 하는 이 공사를 하신 이유가 이 인류를 성경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 일진회의 공사를 했는데 이 일진회의 공사가 내천대장이 했다 하는 거예요. 내천대장이 바로 이 존성이죠. 존성이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강의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